애통하는 자의 복, 팔복설교 두 번째입니다. 한때는 어린이로서 고민하기를 왜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 속에서 살고 있는가 고민하며 죄인들을 위해서 애통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젊어서는 프랑스 식민지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알제리에 있는 흑인들이 그 고생하는 모습, 그들이 날씨에 또 그리고 질병, 가난, 압제, 많은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애통하였고요. 온숙한 청년이 되어서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하여 죽어가는 부상병들을 위하여 또 전쟁 포로들을 위하여 그들이 고국에 들어갈 걸 역설하고 자기가 하던 정미 사업에 큰 걸 다 팔아서 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바로 세계 적십자 운동을 시작했던 앙리 듀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며 인류 평화를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던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위로를 받았느냐. 당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만든 노벨상 제1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세계 최고의 명예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애통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한참 밑에 후배 목사님 중에서 큰 교회 목회를 30대 후반부터 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한번 어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기와 여동생 일찍 놓고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늘 우셨대요. 저녁이면 가방을 들고 교회를 가시고 기도하셔서 자기들 평생 소원 있으면 어머니 함께 우리와 같이 자 그게 소원이었는데 어머니는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공고 생각해 보니까 당신네가 지금 승리하게 된 것 결국은 자기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나중에 큰 위로를 받되 하나님이 대신 저들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애통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좋은 일이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아주 연예인 선교를 해서 후라이브의 곽규석 씨를 비롯해서 구봉서 씨 이 많은 사람들 전도해냈고 이번 아마 크리스마스 때도 저희들이 행사를 기독교연합회에서 정영숙 권사 또 그 최수종 씨는 바빠서 못 오고 장로님 못 오고 그의 부인 하희라 이런 분들 초빙해서 이제 거의 이렇게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연예인들을 다 예수 믿게 했던 유명한 하용주 목사님, 그분이 미국을 여행하면서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칼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을 만나 인사했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머리가 허연 70이 넘은 용장벌이 반가우면서 잠깐 여기 앉아 계시라고 그러면 자기 비서실 연락해서 한 권사를 불러오는데 머리가 허연 노 권사님을 소개하기 뭐라고 했냐면 이 권사님이 40년 동안 한국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용주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40년 동안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인연이 계십니까? 남편이 한국전쟁 혹은 6.25 동산에 오셨다가 돌아가시거나 부상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한국의 가추사로 미군 병사로 아니면 피스코어 평화봉사단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과 무역을 하며 거래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한국을 여행하시다가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유가 있다면 성령께서 저를 보고 4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요 한 10여 차례 미국을 다니면서 공부상 개인적인 공부상 여러 가지 접해봤지만 한국을 위해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한국을 위해 기도했다. 가장 대표적인 실례가 뭐냐면 1950년도 이 땅에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요 미국의 병사들이 수백만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 중에 5만 명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놀랍게도 뭐냐면 1950년도 그 졸업생 육사 웨스트포인트 중에서도요 거의 그 졸업생 절반이 와 죽었어요.
당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피를 묻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그들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당시의 불쌍한 우리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명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오늘 두 번째 복으로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인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애통하는 자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거 허물, 그뿐만 아니라 인류로부터 타고난 모든 죄를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통회하는 심정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만납교회 김병산 목사님 아버님이 저를 감정신학대학 입학금을 줘서 입학을 시키고 저를 데리고 계셨고, 한때는 과외금지가 되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못하니까 당신 집에 오라 해서 몇 달 거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한 번은 어느 시골에가 복음을 전도하는데 맨 앞에 권사님분이 그렇게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더니, 그래서 아이고 저 권사님은 되게 은혜를 받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마침 강사가 대접하는 시간에서 그분이 오셨길래, 권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강사님 얼굴이 군인 가서 죽은 우리 아들하고 어쩜 이렇게 얼굴이 닮았느냐고, 그래서 아들 생각나서 울었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뜻대로 살지 못한 그런 것, 저질렀던 모든 걸 포함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무른 것을 그의 참회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음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은혜의 자녀로, 사랑의 자녀로 힘있게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핵심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속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깊은 죄를 놓고 통회하는 겁니다. 내 안에 숨겨진 깊은 내면의 까닭을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교만들, 가진 것도 없고 지닌 것도 없고 영광 돌릴 것이 없습니다. 공연히 쓸데없는 자만심을 가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만 되면 에워싸고 엄습하는 불안감, 까닭없는 뿌리 깊은 이러한 자괴감, 두려움, 이것도 다 죄에서 온다는 겁니다. 깊은 상처로부터 오는 패배감,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 것. 저도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하고 당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승질을 낼 것도 아닌데 고결히 승질을 내고 뭡니까 덤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유가 되지 않는 어떤 허물과 상처 속에서 공연히 화를 내고 필요 이상으로 그것 때문에 좌절을 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 이거 다 모두 다 뭡니까? 죄의 뿌리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기를 가슴을 두드리며 애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워낙 중요한 설교고 해서 다시 합니다만, 워낙 기본적인 설교라서 같은 예화를 여러 번 씁니다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국적인 대표적인 지성이요 국문학자 하나였던 예술 최원배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구한말 거부경쟁이 일어났던 1894년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나셨고, 1970년대까지 한국학회 중추로서 우리나라 한글에 대해서 많이 한글 전용 국어 순화, 실용적인 어문 활동에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한때는 그 어문 사건에 있어 감옥도 가정 사건도 있고 일제에 의해서 말한 거죠. 어쨌든 그 뒤로 본격적인 국어 교육과 교육에 힘썼던 분이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도 내셨고요. 큰 사전도 편전하시고, 조선어학기 사건에 몰두하다가 결국 나라의 대쪽같이 결국 감옥에도 갔던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한글학자이신 이 최원배 선생님이 1930년도 조수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쓰셨는데 조선민족 갱생의 또란 책이 있습니다.
오학만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어떤 것을 연구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한국 민족의 10가지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한 정이 있고 또 그리고 서로 돕고 이웃을 위해서 부조하고 이런 많은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약점이 10가지 있다. 첫째는 의지가 박약하다. 설명 안 씁니다. 용기가 부족하다. 활동력이 결핍되고 의리심이 많고 저축심이 부족하고 성질이 우울하고 신념이 부족하고 자존심이 부족하고 도덕이 타락되고 정치 경제가 파멸되었다. 한국이 정말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백이민족으로 따뜻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위해 기억하는 것도 좋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하고 못밥을 나눠 먹고 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만 너무 숙명적이고요, 너무 우울하고요, 너무 뭡니까 4대 정신이 많아서 큰 사람에게 큰 나라에 의지하는 그런 것들. 물론 우리나라가 뭐 날씨도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더위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저 남쪽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요. 겨울이 왜 춥냐면은 여기가 추운 게 아니고 시베리아에 있는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춥기 때문에 날씨도 외국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중국에서 불어오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미세먼지도 있습니다만 운명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이게 뭡니까 사대적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 지나친 어떤 그런 자존심도 문제가 되지만 숙명론적이고 정말 그 의지가 박약하고 오늘 여기 피동적인 것 이거 다 모두 다 우울한 것, 하나님 앞에 이것 또한 죄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하면서 우리 내면 속에 무엇이 잘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과 축복을 제한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숙명론적인 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근히 노인을 어른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일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담대함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한 자기를 애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이 구주시라. 네가 이것을 가르치고 명하고 가르치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그를 애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신화를 버리고 모든 것을 악한 걸 버리라는 말씀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무슨 말씀입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말하고 애통할 건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주님의 직계 조상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우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내가 죄악적에서 출성하였으며 못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도다.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알고 어려서부터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걸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공부했던 새벽기도 공부했던 스갈에서 보게 되면 회개를 말세 현상의 하나의 중요한 테마로 그는 지적합니다. 스갈에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관고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인문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모든 민족 남은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이 말은요,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이 스가랴가 하늘 예언하기를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스가랴서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지요. 거기 은 30냥에 팔릴 것도 말하고요,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도 말하고 예수님의 나름대로 많이 예언을 하지요.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예언하는데 그 뒤로 그들에게 애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각 민족이 따로따로 애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애통하는 것, 이것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의인과 그렇지 않다고 가슴을 치는 세리, 누가 더 의롭냐 하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거기 두 형제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으면 한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뜻대로 살았습니다.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나는 모든 게 다 뻣뻣합니다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인 누가 사랑을 받았느냐? 회개하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뿐만 아니고 고린도서 7장에도 보게 되면은 근심하게 된 까닭이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근심하는 건 스스로 잘못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라고 말하며, 이러한 회개는 결국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 본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즘 이런 얘기하지요. 돈 조금 벌었다고 시시삭거리는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좀 좋은 일 당했다고 조금 좋은 일 있다고 헤헤거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신에 있는 악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속된 얘기를 표현하면 서울에 큰 대학을 졸업하고 방감사 됐다고 자랑하고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 더러움, 속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 이 악들을 위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해 애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애통은 백성의 죄악과 그들이 당할 재앙으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장로님들 보면 기도하는 어떨 때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가만히 듣다 보면 막 죄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당신의 속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옛날 성프란스 친구가요, 성프란스에서 이상한 사람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그 녀석이 속을 캐본다가 어느 날 놀러 와가지고 같은 방에 자면서 잠을 안 잤답니다. 저 녀석이 무슨 기도하나 내가 들어보자.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 밤이 으슥해서 잠이 들었는데요, 성프란스에 부시서 일어나고 바깥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러면 그렇죠 따라갔답니다. 근데 그가 나무 밑에 기도하는 건 뭐냐면 밤을 새워 기도하기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바로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사나운 늑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는 알다시피 우리 자녀만 놓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뭡니까? 자신을 애통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졌던 이 모든 악들을 위해, 퇴치를 위해 기도하고요,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요, 슬퍼하는 이웃들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은 당하는 어려움을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죄와 민족적인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 일이 많았는데 그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호랑이가 장가가는 이런 시대에 교회 나오셨으니까 조금 헐렁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당해서 여행을 가는데 오늘은 성지로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모진 십자가를 36관이나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길이 한 800m 되는 길인데 비틀비틀한 그 길을 걸었다가 비아돌로로서다, 슬픔의 길이라는 그러한 돌입니다. 모두 14정거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결국 정죄를 받았던 그 오마르 성전, 오마르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 있는, 거기 옛날 로마 시대 로마의 군영이 있고 로마의가 총독부였거든요. 거기서 재판을 받은 것 첫 번째 정거장.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은 곳, 째찍질 교회, 박석교회, 그리고 수녀원 채플이 있는 그곳, 바로 두 번째 정거장입니다. 길을 나서서 세 번째 정거장, 첫 번째 쓰러지신 곳이고요. 네 번째 정거장은 모친을 만나서 우셨던 곳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레네 시몬이 대신 치고 간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경사가집니다. 삐뚤삐뚤한 길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넘어지시니까 시간은 되고 안 되게 생겼으니까 너! 해가지고 재수없게 구레네 시몬이 걸려서 십자가 지고 갑니다. 여섯 번째는 성 베로니카에 만나서 그에게 물을 바가지를 받고 수건을 받아서 얼굴을 닦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수건이 나중엔 로마 황제까지 가게 되는데 이 수건은 아무 병이든지 얹으면 병이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결국 인연이 돼가지고 나중에 로마 황제의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뒤부터 결국 이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가서 결국 기독교 공인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혈루병 여자로 나옵니다. 베로니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 하면 조그만 예배당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두 번째 쓰러진 곳이고요. 여기서 아주 가팔라집니다. 여덟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뒤를 따르는 여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홉 번째는 세 번째 쓰러진 곳. 열 번째부터는 이제 성벽교회 안에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 달겨서 옷을 벗기고, 11번째는 십자가에 못 밟고, 12번째는 십자가가 서 있던 곳, 13번째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염하신 곳, 14번째는 바로 이 조그마한 예배당인데 거기 장사 지낸 곳, 부활한 곳이죠. 거기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있습니다. 문제는요,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8번째 정거장 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 번 넘어지고 고통을 흘리시고 뭐 비실거리고 하니까 구레네 시몬까지 대신 가면서 뭐 피범벅이 땀범벅이 막, 그리고 진흙이 흙범벅이 되니까 얼마나 우셨겠어요. 마리아 어머니는 뭐 울다 못해서 뭐 다 뭐 피가 뭐 눈이 말랐겠지요. 옆에 있는 여인들이 울어댑니다. 그때 주님이 그 와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는 내 길로 가는 거지만,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만, 장차 너희들이 당할 고통 그 뒤에 다 있지 않았습니다만, 하늘이여 덮어라, 산들이여 무너져라, 땅이여 뭐 나는 덮으라 하고 막 그런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심판받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여러분 비화시킵니다만, 여러분 요즘 나라에 위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뭐 나라에 대해서 뭐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이 뭐 나라에 대해 관심 없는 분도 있고 다 성격이 다르고 다릅니다만, 좀 이렇게 좀 약간 억지를 부리고 목사가 이러면 되게 말한다면요, 나라에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도둑놈입니다. 지금 나라가 나랍니까 이게? 아니 지금 여러분 보세요. 뭐 여러분 가운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아, 이 교회는 태극기가 있네. 이 사람 목사님은 태극기 부대인가? 저 태극기 부대 아닙니다. 세계 제일 크다는 광림교회는 언제부턴가 수십 년부터 광림교회에 뭐 태극기가 있어요. 저 그것 보고 배운 거예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태극기 걸어놨어. 근데 지금은 태극기 걸으면요, 이상한 목사로 보는 세상. 세상 이게 나랍니까? 아니 좋든 나쁜 일단은 현행법으로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를 진정받았으면 태극기를 써붙이고 매달고 다니고 해도 자랑할 일이고, 그거 정말 부러울 일이지.
태극기 붙이고 다닌다고 나쁜 목사라고 이상한 목사라고 해서 나라가 나랍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신이나 자기 판단을 믿고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만물 위에 밝히 보이거늘 그것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트집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인물 이리저리 요모조모 이것저것 핑계잡고 트집잡고 일부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치 않는 이들, 세상의 명예와 안락함 위에 더욱 크게 눈을 뜨고 세상을 향해 빠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는 발걸이 느린 사람들, 과학과 가설 이론적 욕심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이들, 믿으나 심지어 직분까지 가지고 있으나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애착을 느끼고 세상에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들, 예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급한 일을 당하야만 하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 약삭빠른 사람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 에스겔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에 인친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위해서 놔두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하는 그런 기들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9장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함에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뒤에 뭡니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는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 기도 않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인다는 겁니다. 유독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눈물의 예언자인 예레미야는 이렇게 애통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와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결국 나라까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눈에 눈물이 근원이 되고 내 눈물이 시내를 길이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나라를 깨닫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결국 고통을 당할 걸 알고서 뭡니까? 21일 동안 곡식을 절제하면서, 먹지 않은 건 아니지만 고기와 맛있는 반찬을 다 버리고 그는 애통하여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가 끊어지더라도 이를 위하여 자기가 애통하며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고요. 우리 주님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뿐이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곤구받는 날에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지금은 포젓하고 너희가 아파트가 몇 채고 너 그것은 뭘 자랑하고 은행 속에 금고에 무슨 얼마나 몇 억을 넣고 자랑하지만 다 쓸데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 불탈 거라는 겁니다. 네 자녀가 서울대학을 남아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판검사를 하고 재벌이 들어가서 어떤 이익을 받고 연봉이 얼마나 의사가 되고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 울어라는 겁니다.
하나도 짧게 드릴 말씀은 신앙적인 울음입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신앙의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대적의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친구 목사님 충주 사람입니다. 충주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났는데 충주 사람 일찍 떠나간 남편 덕분에 자녀들을 위해서 키울 재간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던 그 어머니 덕분에 아들이 큰 목교의 목사가 되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6편 8절입니다. 다윗이십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험악한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내가 울었으니 웃을 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희낙낙하지 아니하고 오락이 즐기지 아니하고 너희와 같이 이렇게 놀아다니지 않아서 내가 눈물로 기도한 이것이 내게 보상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러한 신앙의 축복에 들어가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애통하며 쫓겼는지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이러한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 고통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린 믿음으로 신앙을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란 말은 파라클레 데손타이라는 말이,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파라라는 말과 클레오라는 말이 계면되어 있는데, 파라라는 것은 곁으로 란 소리고 클레오라는 부르다는 얘기입니다. 곁으로 부른다, 가까이 오란 소리입니다. 애통하며 울며 기도한 사람은 가까이 두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겠지요. 같이 친구로 삼아준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위로해 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세상에 세워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더운 날도 교회 가냐고 비웃는 가족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뚝 세워서 맞아, 당신이 옳았어, 자네가 옳았네, 내가 옳았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어머니가 옳았습니다, 동서가 옳았어, 헐날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에 아직도 모든 위로가 있지 않지만 언젠가 여러분 다 종말의 땅에 가면 완벽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의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21장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 안에서 완벽한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에 바로 엊그제 신문에 났던 거 한 기사 읽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전라남도에 계신 전남대학교 박상철 교수라는 분이 요즘에 신문에 낸 글입니다. 이 교수님이 최근에 100세 먹은 노인 양반들 둘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강원도 양양 강현면에 사는 이흐량 할머니라는 분,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도 100세가 되는데 성경을 끼고 사는 이 할머니 지금도 건강하시고 2년 만에 뵀는데 지금도 하나 늙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전라남도 고흥 소록도, 여러분들 한번 이 소록도 한번 가보셔야 되는데, 이게 아마 소록도 앞으로는 앞으로 이제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고는 됐나요? 뭐 요즘에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이제 문이 더 이상 거기 뭐 안에 거 가면 문둥이로 몇천 명을 수용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가봤는데 화장터도 있고 뭐 그 사람들 막 강제로 이렇게 막 수술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할머니. 저희도 언젠가 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거기 도와주기 위해서 손목 없는 할머니하고 그 얼마씩 도와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 할머니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굳은 일, 좋은 일 모르고 살았어.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약이라도 먹고 죽었을 거야. 그런 세월을 살았으면 지금은 환하게 웃는 할머니가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 위로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오늘 이런 위로를 힘입기를 바라고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좀 목사는 때리면 요즘에 하도 여러분들이 텔레비도 많이 보고 보니까 요즘에는요 쇼크가 뭐냐면 좀 설교를 강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하게 몇 분 해가지고 시험 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요. 요새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 학문으로 돌리고 예술로 돌리고 그냥 옛날 얘기로 돌리고 그럴 수도 있어 다른 거야 뭐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느니 사느니 막 세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나라 위에 기도하는 건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집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나와 자녀들, 나라와 민족, 이웃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대로 가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이 안 옵니까? 분명 꼭 갑니다. 천국도 지옥 둘 중 하나 갑니다. 분명 여러분 저도 가야 될 거고요. 저도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적어졌잖아요. 요즘에 그걸 생각해 봅니다. 나는 갈 거 확실한가? 정해졌나? 물론 믿음 안에 확실합니다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죽어봐야 알지 하는 분은 눈을 확 찌른다겠어 제가. 죽어봐야 알지 소리는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아멘 하시고.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기도하는 사람 위로받을 것이다. 주님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이 여름에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잘못된 것, 연약한 것, 두려워하는 것, 자괴감, 패배감, 숙명적인 생각들, 잘못된 것,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한하니 모든 것들을 이겨버리게 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자녀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임할 심판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이쁨일세. 거룩한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